우리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우리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든 시기고 심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때인데, 하지만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주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께 있는 찬양을 같이 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혜건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윤숙 선생님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박재철 목사님이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매 주일이 특별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잘 알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명도 주시고요.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은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는 명심하거라.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받은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바로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그 앞에 6절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1장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너희들은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동행하시면서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싹 올라가시죠.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다. 예. 그 놀라운 광경을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멍하니 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께서는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 아까 제자가 물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때를 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날 이때 다시 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각지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알죠?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없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습니다. 마띠아라는 제자가 그때 선출이 되고요. 그래서 그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각지의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날이라고, 이 날이 오순절 되어 있어요. 오순. 숫자 5, 수는 10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5가 10번, 그게 50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는 똑같은 날이 있는데 77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었던 기억 납니까? 예전에 목사님하고 절기에 대해서 배울 때 이 77절. 그날과 이 오순절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 날이 되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제자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서도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다. 굉장히 큰 장소에서 기도를 했겠죠.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많죠. 네. 엄청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요 막 모여든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통역을 하는 것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나라 말로 어떻게 다 통역을 합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그날 갑자기 그들은 지금 큰 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막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막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태풍 밖에서 막 강한 태풍이 불면 바람 소리 그런 거 기억나죠? 휘 하면서 막 밖에서 바람이 막 광풍이 막 불면 막 밖에서 막 창문이 우들우들 떨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리더니 그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방 가운데도 막 방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들 앞에서 불이 하나 확 타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그러더니 그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뱀혀가요. 뱀혀가 싹 나오면 이게 쫙 갈라지잖아요. 이게 혀처럼 이게 갈라져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퍼지더니 그 앞에 떠있던 불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 그 불이 갈라지더니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불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 성령이 불의 모습으로, 바람과 함께 불꽃 모습으로 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보면요 또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비둘기. 여러분 성령 하면 막 비둘기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면요 이 비둘기도 우리가 떠오르고 또 이 불꽃도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께서 그때 이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바로 이날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의 권능을 그날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막 병든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하면 이런 것부터 떠올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면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역이에요. 그 일이 오늘 이날에 일어났습니다. 자, 말이 하나가 되는, 언어가 통일되는 기적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났어요. 자, 목사님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날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말이 안 통했다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했다고요. 통역에도 한계가 있었다고요.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앞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말로,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저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말로 들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데 하면서 지금 자기들도 말이 통한 거예요. 지금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봅시다. 6절에서 8절. 이 소리가 나매, 아까 바람 소리,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놀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 갈릴리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냐?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거야? 하고 놀랬던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왜 우리나라 말로 저들이 말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들끼리도 놀라요. 아니야, 아라비아 말로 하고 있어. 아니야, 일곱 말로 하고 있어. 아니야, 아시아 말로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도 말이 통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고 말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날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이 하나 되는 이것이 왜 중요할까?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나누고 갈라진 그 역사적 기록을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서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벨탑 사건 기억합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말이 다 하나였어요. 말이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해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가 가자라고 하면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의 말이 나누게 만들어버리셔요. 왜요? 사람들이 말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지금 반역을 꾀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일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나누게 된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말이 나뉘어지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졌던 언어가 이날 한순간이었지만 하나가 되었어요. 나뉘었던 말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바로 이날 일어났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언어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요,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복음을 듣잖아요. 지금 그 일이요, 지금 이날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마음에 간직하고 믿게 되고, 자기가 믿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자기 나라에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파가,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각자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들은 복음을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디? 예수님 전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교사를 보내요. 누구요?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나라들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믿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목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역할, 돕는 역할, 카운셀러, 보혜사 들었던 기억이 납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세요.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막 죄 지으며 살라고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복음을 깨닫는 은혜. 이것을 전문 신학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예수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이 네 가지 사역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저 친구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너무 전도하고 싶어,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겠다 하던 예수님을 믿겠다 하던 말던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는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그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꼭 그런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소녀시대 아니요, 야인시대 아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잘 알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의 중학생, 하나님의 중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복수 퀴즈를 풀고요, 광고 듣고 또 우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추첨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이것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제자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 또는 기적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생겨나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광고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인증샷과 복습 퀴즈 정답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당첨된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 쿠폰은 주중에 지급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례 입교 교육은 10시 40분 고등부실에서, 학습은 10시 40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세요. 안녕. 자, 여러분, 추첨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여기는 교육자실인데요. 우리 고등부 김민영 목사님, 고등부 김민영 목사님. 자, 밍크. 안녕하세요. 자, 밍크 목사님, 철메리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그래요. 원래 우리 이름 때 설명했거든요. 추첨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동부실에 가서 오래간만에 중동부실 한번 보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 네. 평소에는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 거 한번 보여준다고 4층이거든요 여기가. 3층 한 층만 내려가면 됩니다. 네. 자, 잘 안 보이네요 바퀴. 중동실로 가고 있습니다. 추첨을 하겠습니다. 불을 켜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동부실에서 이제 6월 14일입니까? 예, 6월 14일에 다시 중동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반이는지 다 기억하고 있죠? 흥금봉투 그대로 있고요. 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첨을 이제 좀 이따가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가 다 보입니까? 네, 보니까 쌩 목사님이 설교했던 자리고요. 네. 추첨을 저 앞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 160명의 이름이 있는 추첨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3명, 3차에 걸쳐서 3명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받았잖아요. 1차에는 우리 김오나, 맞죠? 2차는 김민솔 받았고, 3차는 누굽니까? 김민영, 예, 받았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한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서. 예, 한 명이에요. 이제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콘은 다 받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콘은 추첨하지 않고요. 케이크만 여기서 한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뽑을게요. 자, 과연 누가 뽑힐까요? 잡았습니다. 자, 한 명만. 자, 뽑았습니다. 자, 누굴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김진수, 중동부 2학년 5반 진수야 축하한다. 진수야, 주중에 목사님이 진수에게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여러분 힘들고 심심해도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